성도님들 오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 음성 들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음성 들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 음성 들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샬롬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기준이 없다,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20세기 후반부터 세상에 강력한 이 사상적 사조, 철학적 사조가 후현대주의화 되었습니다. 후현대주의는 여러분들 잘 아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일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정말로 옳은가라는 학문적 연구 방법에서도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현대주의의 특징은 보편적 진리, 절대적 진리가 내게 허용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적 주관적 진리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진리의 상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들이 합쳐져서 사회 안에서의 보편화되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기준점이 어떤 가치나 어떤 정통적인 진리의 규범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회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비도덕적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윤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것도 사회적 합의 안에서 보편타당한 모두가 받아들일 진리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모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세상이 새로운 기준으로 둔갑하려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을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것이 같이 있었지만 정경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논이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는 길이를 재기 위한 눈금을 새긴 막대기나 목수의 다림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 누가 멀리 뛰었는지 그것을 재는 자를 바로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논은 기준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바로 성도와 교회와 세상의 기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통 장로교에서 우리 합동책이라든지 통합책이라든지 고신책이라든지 이런 장로교 교리에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됨을 믿는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성경적 기준이 모호해져 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목회자로서 또 신학을 배운 그러한 목사로서 참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적 기준이 모호한 시대는 반드시 불행한 시대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성경 구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 기간이 딱 1년여 기간입니다. 1년여 기간 동안 시내산 아래 머물게 했는가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을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사회를 이루어가는 규범, 기준을 제시하는 기간이 1년여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 commandments, 613개의 율법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살아갈 삶과 신앙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도 얻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환경에 의하여서 그 상황에 의해서 기준이 변경되고 자기들의 상황에 의해서 기준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통과 환난과 여러분들 많은 아픔으로 점철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성경적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16세기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일어난 세상의 운동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문주의 운동, 문예부흥과 또 하나 그것과 함께 편성해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입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난 비성경적 행동 양식, 비성경적인 모습을 다 거두어내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내 신앙과 삶을 확립시켜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신앙적인 뭔가 이 개혁주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장로교든 성결교단이든 침례교단이든 오순절 계통이든 감리교단이든 이런 모든 교회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 리폼, 다시 폼을 다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폼을 다시 하는 그 기준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개혁주의의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과 사상이 뭔가 하면은 개혁교회는, 개혁주의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어제 어긋났으면 오늘 다시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리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되어지는 바로 운동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개혁주의 사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그 기준점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형식이 달라지고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개에다가 뒀다고 합니다. 내가 달리기를 하면 적어도 저 개보다는 내가 더 빨리 달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와 달렸습니다. 달렸더니 개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는가 하면은 개보다 못한 놈.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개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개 같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지고 내가 개보다는 빠르리라서 개보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개보다 더한 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우스갯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기준, 개에다 두고 아무리 이겨도 듣는 얘기는 개보다 더한 놈밖에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기에서 노력해서 승리해도 의미 없는 노력과 의미 없는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어느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하느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조직신학적 교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느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보다는 예배하는 예배당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삶의 수준과 지식의 수준이 옛날보다는 오늘날이 훨씬 좋았습니다. 오늘날이 좋습니다. 과거가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도님들은 성경 한 권 읽었으면 마르고 닳도록 보았습니다. 요즘은 성경 1년에 한 번씩 바꾸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 것도 오늘날이 훨씬 더 많은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대보다 오늘날 시대가 조금 더 과거의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따라가야 될 것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추호도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학적으로 설교를 듣고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래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이게 뭡니까? 닥트린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 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리적 신학을 잘 배워서 그 배운 것에 의해서는 추호도 양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 상황윤리가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혼합주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보면 기준을 세상의 욕구에다 주는 욕구의 기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배운 바가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서 자기의 이성에 기준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기준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일반적인 커먼 센스입니다. 보통 상식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 하면은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원리요 하나님 주신 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우리 하나님의 법보다 훨씬 더 많고 세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계속 얘기하고 레위기에 들어와서 더 풍성하게 제사법과 또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서로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결론적인 부분의 말씀이 오늘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준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10계명의 1계명과 4계명에 연관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 부분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6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저하고 스위스와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프랑스를 가셨던 몇 년 전에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위스 제네바에 갔을 때 제네바 시장으로 있었던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회하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는 일반 구교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크게 있고 그 옆에 이것은 옛날에 영국, 프랑스, 스위스에 저하고 첫 번째로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팀도 그 교회를 가긴 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예배당이 있고 구교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그 다음에 칼빈이 예배하며 설교했던 강당과 예배당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 차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상숭배입니다. 칼빈이 목회하던 곳에는 성상숭배적 요소가 하나도 없고 강단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자와 소와 독수리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 요렇게 같은 분들 요게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걸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글라데이션에 보면은 쫙 보면은 그 유리에 보면은 성령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제가 또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그 외에 어떤 형상도 어떤 성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배당인데 그 옆에 구교가 드리는 예배당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신격화 시켜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어떤 형상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사진도 걸어놓지 마라 그랬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 보면서 이거 예수님 사진이야 우리 보면서 야 신기하고 막 그런 거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눈에서 뭐 찍어가지고 있죠. 그런 것도 걸어놓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걸어놓지 마라 그랬습니다. 걸어놓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의미로 걸어놓기 때문에 교회당 안에.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서는 형벌이 생각나야지,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형태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자, 시작.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 따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유일신 신앙이 무너져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범신론적, 다신론적, 이신론적, 혼합주의적인 신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드라빔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범신론적 다신론관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과 똑같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뭔가 책임져 줄 것 같고 해결해 줄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깔뱅이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대상을 사람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있지만 그 바알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또 둔갑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적 형태로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견과 선입견을 얘기하는 베이컨이 하나 이야기한 것이 우상론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그 동굴의 우상이 편견과 선입견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관한 그런 우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왜 예배하지 않는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 은행의 통장에 있는 잔고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 우상이냐? 사람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첫 자리에 있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첫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첫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에 떠오르는 가장 우선적인 것,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끌어가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식을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것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과 건강과 자신의 취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있다라는 말은 누군가 신적 대상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은 내 삶의 첫 자리에 있고 그것이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만들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인격적 표현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인격적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미워한다, 너희가 나를 미워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그 죄를 내가 반드시 갚는데, 아비로부터 후대에 3, 4대리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갚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 하면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과 아픔과 항상 외세에 침략에 있어서 그런 역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죄악들 가운데 하나의 죄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죄를 일컫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모든 죄가 다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돈의 우상을, 물질의 우상을 두는 사람은 물질의 지위를 주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물질이 자기에게 지배권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우상에 같이 찾아간다면 그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에 헌신하면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우리 다 같이 다윗의 시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가 여호와 외에 비록 내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주지 않고 여호와 외에 그 어떤 우상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기름은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의 확고부동한 신앙적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을 아시죠?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 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넘겨가는 TV, 가볍게 넘겨가는 핸드폰, 가볍게 넘겨가는 게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확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면은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중독 형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자, 오늘 레위기 2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에서 주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4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6일 동안 하고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나 여호와가 쉬었으니 너희도 안식할지라. 물론 이 안식일은 창조의 근거가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모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창조의 기원을 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안식년과 희년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날로는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규례와 규범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신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동물도 가져왔습니다. 곡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금이라는 폐물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질 때 금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들여서 헌신해서 성막을 짓는 기간들이 왜 주물 과정이 제조 과정이 있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이 있으면서도 무엇을 얘기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성막을 건축하라는 일이 하더라도 그 주일만큼은 무조건 쉬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듣고 제가 어떤 부분에 자극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일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주일날 가서 일을 하면 그 회사 망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눈치를 보고 힘들어도 내가 안 가는 것이 그 회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주일은 양보할 수 없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일꾼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실제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서 휴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정확하게 회복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삶은 우리가 주님 섬깁니다라는 것을 신앙과 삶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주일 성수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니면은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는 것이 취미이기도 하지만 거의 잘 갈 수는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극장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역사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은 제가 기억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 영화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곤 위스드 윈드라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런 영화가 저한테 기억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에게 영화가 오래 남아있던 영화가 뭔가 하면은 톰 크루즈 씨가 니콜 키더먼과 함께 주인공으로 나왔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Far and Awa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서부 개척 시절 때 땅을 찍으면 그 땅이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서부 개척에서 뉴욕 동부 지역에서 서부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주하고 외국에서도 와서 미국 서부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 금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찍어서 거기에서 나는 금을 자기 것으로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마차하고 말이 막 다다다다 막 질주를 합니다. 막 질주를 하다가 톰 크루즈가 어느 데 가서 깃발을 자기 땅을 다 꽂습니다. 그리고 다 꽂습니다.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온 거예요. 그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청년들 사역하면서 정상에 올라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제가 그런 주제도 했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동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할 때였습니다. 서부 지역으로 할 때. 그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이주하며 갔습니다. 왜? 금을 찾아서 우리도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아 기회를 잡자, 그러면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일날만 되면 열심히 달려가고 질주하는 모든 것을 전면 중지해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말도 시기하고 마차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일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짐도 다시 모든 걸 다 정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놀다가 안 가면 분명히 저 사람 꼴찌로 갔고 다른 사람이 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은 수개월 동안 걸쳐서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 갔습니다.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착해가지고 좋은 땅 다 차지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한 거예요. 왜 가장 먼저 도착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하면 4주입니다. 4번. 2달 하면 8번입니다. 8번인데 이렇게 질주하고 돌려오던 사람이 하루도 안 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말이 지쳐서 쓰러집니다. 마차가 고장납니다. 계속해서 마차고 길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 달렸다고 생각해요. 몸살이 납니다. 병듭니다. 그래서 한 주, 2주, 3주 사람들이 늦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2주면 14일입니다. 이 사람 2달 동안 주일 지켜도 8일밖에 안 됩니다. 맞죠? 누가 더 빠르겠어요? 이 사람이 더 빠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이 늦어 보여도 실제로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구약 성경 1036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다 나가서 일하고 다 하고 막 이러면 좋겠죠. 우리의 길은 막 이 길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기준을 따라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라, 서브, 예배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는 모세가 8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오늘 보니까 성소를 공경하라라고 레위기 26장 2절에 얘기하는데, 성소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 절기를 지킬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예배의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나안 땅의 삶을 주셔서 가나안의 복락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시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바쁠 일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소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일을 해도 예배를 기준을 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국의 과거의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차드 웩스보다 더 청교도라고 얘기하는 A.W. 에이든 토저입니다. A.W. 토저라고. 이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3유가 아닌 3등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인 정호성 씨의 시집에, 그 정호성의 새벽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 내용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삼았습니다. 등은, 3등의 등은 순위나 등급 또는 경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3유의 류는 위치나 부류의 질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결국 3유란 질의 문제로 질이 형편없다, 그를 가치가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정호성 씨는 새벽 편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1등이 꼭 1유를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1등이지만 3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3등이지만은 1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3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3등 했다면 그 3등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3유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3등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십니다. 꼴찌에게도 박수와 갈채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3유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자신들이 1등처럼 생각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삼류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1등이 되려고 1등처럼 사람들 앞에 보였지만 나는 저 세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매주 11조를 하고 매주 금식을 하고 매주 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1등이 아니라 삼류였습니다. 반면 꼴찌처럼 보이던 세리와 창기와 수로보니게 여인과 귀신 들린 자들, 문둥병자들, 가난한 과부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응답했습니다. 꼴찌같이 보였던 제자들, 어부였던 그들도 학벌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3등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인류가 되었습니다. 3류가 아니라 3등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3등 같은 인생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인류라고 자부하는 저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누가 3등이지만은 인류가 될 수 있으며 누가 지금 1등이 되려고 하지만은 3류처럼 사는 사람이 되느냐? 기준의 차이라는 겁니다. 기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